할렐루야. 오늘이 107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는 또 온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응답을 받는, 또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확인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고, 또 107번째 렘넌트 데이를 오늘 하는데, 오늘 혹시라도 이 렘넌트 데이의 의미를 모르는 렘넌트가 있다면 오늘도 렘넌트 데이의 의미를 회복하는 날이 되고, 또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렘넌트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또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었던 렘넌트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서 걸어가는 그런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지금 이 한 번 한 번 우리가 매월 걸어가는 렘넌트 데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된 기념비를 남기고 응답을 남기는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으로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여러분도 어른이 되고, 여러분도 목사님과 같은 어른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는 또 늙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또 여러분도 어느 날에는 여러분도 후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 후대 앞에서 진짜 복음 위에 살았구나 하는, 또 렘넌트 운동하면서 걸어갔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작이 오늘 속에 있고, 그 응답도 오늘 속에 있고, 아멘. 자, 여러분은 0.1%의 남은 자예요. 어떤 이 씨앗을 이렇게 땅에 심어보면 한 10개 중에 10개를 심으면 다 나면 좋겠는데 10개 중에 하나 정도 제대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목사님 안 좋은 씨만 골라서 그런가요? 근데 0.1%는 건 뭐냐면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요,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예요. 10,000개 중에 하나.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근데 그 많지 않은 전 세계 60억, 70억이 되는 인구 중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0.1%의 남은 자라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목사님 이 말을 듣고 아유 목사님 뭘 그래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나 자신을 0.1%의 렘넌트 속에다가 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내가 복음 위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자 이런 고백을, 또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렘넌트, 그 사람이 바로 0.1%의 렘넌트예요. 아멘. 아직은 목사님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렘넌트 운동에 중요한 뭐냐?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0.1%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에요. 한 시대에 지금 전 세계가 흑암으로 뒤덮여요. 전 세계 이 지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문화와 전 세계의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무슨 상태냐? 불신자 상태로 이 지구가 완전히 뒤덮여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문제에 빠지고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흐름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138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단 개수가 더 많아. 마귀 거보다 12가지. 근데 요거 62가지나 돼. 이 62가지는 어디서 나오냐?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아직 못 깨달은 렘넌트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요, 어릴 때요, 내가 뭐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될 때까지 렘넌트란 단어도 모르고 살았어요. 목사님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긴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들 이야기인데,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니엘까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위기를 넘어서고 응답받은 이후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제는 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리고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해요. 그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약 20년 동안 성전을, 제2성전을 완공을 해요. 이제 그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은 남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앞으로 계속해서 약 100년간에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나라를 통치하는 중에 이제는 또 어려움도 오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족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어떤 나라를 살려요?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전이 그동안에 완공되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성전을 또 불태우고 또 이스라엘 민족 1차 포로 귀환에 간 그 성도들을 다 죽인다는 소문을 들려올 때에,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차근차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발판을 놨던 사람이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봐봐요. 역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계속 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이 준 나 육신 성공,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말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또 나 육신 성공하면서 거기서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그럼 하나님께서 놓친다는, 언약을 놓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연히 말씀 안 들으니까 예배 안 하죠. 틀린 것 쫓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직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전부 우상신전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뭐냐? 지금까지 늘 반복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포로되고 또 망하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회복시키는데 또 회복시키고 나면 또 여기로 또 돌아가. 계속.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복음을 상실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청년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렘넌트가 많은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세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후대들이,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대. 다락방을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 안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해서 한 사람을 영접시켜 본 적이 없는 후대가 가득한 현재 시간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전혀 모르는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도전하고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그런 속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오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자고요? 언약을 분명하게 각인 뿌리 체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일을 알고 나의 현장을 찾고 돈 벌기 위해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이걸 위해 살아가는 의식주의에 묶인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62가지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이 될 것이냐? 삶 서밋이 될 것이냐? 삶 제자가 될 것이냐? 결국은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라. 그래서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파송받는 렘넌트,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전 세계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0.1%의 남은 자예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0.1%의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한 목회자를 도와서 평생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 운동할 발판을 놓기 위해 내 생을 드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임직식.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인생의 로드맵이에요. 아멘. 이게 렘넌트 데이의 의미예요.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할 내용이에요. 다 그냥 가요. 인생은 아무 사실상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죠? 오늘 어제 그저께 제 아버님이 이제 하늘 나라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이제 아버지하고는 영 볼 시간이 없어. 이제 아버지하고는 못 봐. 그런데 아버지의 인생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살지 않은 건 의미 없구나라는 걸 또 깨달아요. 우리 렘넌트들요, 언젠가는 우리들 다 거기에 가야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그래 섰어요. 계속 기도하고 조문 오시는 분들 한 명 한 명 저기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 저는 서서 뭐 하겠어요? 멍하게 서 있겠어요? 목사님 다른 거 안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이분들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조문하러 왔지만 사실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목사님 계속 그 기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봐봐요. 우리 렘넌트들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이런 렘넌트들이 지구상에 1천만 명이 일어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고창에 2명만 일어나면 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언약을 품은, 이 정체성을 품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어린아이라도 오늘 저는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늘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렘넌트 되지 마세요. 아멘.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절대로 그런 렘넌트 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숙한 렘넌트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어려도 정체성을 가진 렘넌트. 내가 어리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아는 렘넌트.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남다른 중심을 고백하고 가진 렘넌트가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 그런 믿음의 렘넌트들 되길 바라요. 어리지만 여러분요, 교회에도 있거든요. 우리 장대교회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사람들인 줄 믿어요. 방금 우리 한별이가 목사님 물 떠다 놓는 거 봐요. 여러분이 물 떠다 놓는 건요,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뭐요? 남다른 중심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요,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 물 마실 타임을 지금 언제 잡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마셔야 되겠네. 우리 렘넌트들 에스더 같은 남다른 중심을 가진 렘넌트가 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내 마음이 사정이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다. 큰일 나요. 성숙한 렘넌트가 되세요. 혹시라도 서운함이 있다.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남다른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건 어려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성숙한 렘넌트라고 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에스더가 어때요? 모르드게가 너는 절대로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겁나니까 네 유다인이라는 거 말하면 죽어, 이런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0.1%의 남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생각에 아무 생각이나 하는 걸 허용하면 안 돼. 불신하는 걸 허용하면 안 돼. 왜? 여러분은 0.1%의 렘넌트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 안 돼.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 왜요?
나는 렘넌트니까. 이럴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붙잡고 입을 다물 줄 아는 렘넌트가 되라. 너는 절대로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왜냐? 그게 이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 있었던 왕궁의 신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궁 안에 유다인을 싫어하고 하는 사람, 하만이, 이게 정치적인 모든 걸 다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때와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되거든 유다인이즘을 말하지 마라. 중심.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끼리 서로 이거는 말하지 마라. 왜?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도 가끔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연약한 점을 제자 누구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거 도와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갖다가 가지고요, 목사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그럼 안 돼. 그러면 그걸 뭐 할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되느냐? 그걸 지키고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면 그렇잖아요. 야, 이거 절대 말하지 마. 이거 말하면 안 된다 해놓고 듣자마자 가서 말하거든. 따라합시다. 절대로 비밀은 없다. 제자가 안 되면 비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 비밀 못 지켜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무 말이나 함부로 안 하려고, 아무리 살리는 말이어도 이제는 함부로 안 하려고. 그게 전부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딱 마음에 지킬 줄 아는 렘넌트가 되길 바라요. 그래,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남다른 뭐 하는 사람? 남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여기 에스더가 가서 뭐 어디 살만한 데 간 게 아니고 목숨을 건 자리예요. 네 혼자 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하면 하나님 너 지켜주실 줄 아냐?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이제 이 백성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삼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아주 심지가 곧은, 다시 말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진, 신앙의 절개를 가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왕 앞에만 절해야 되는데 하만이는 지가 총리라면서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하냐? 야, 저 모르드게 저 뭐야? 알고 봤더니 유다인이야. 저 유다인, 진짜 저 쓰레기들 하면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만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이제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 이제는 날짜와 모든 방법까지 다 정해놨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법으로 정치로 교회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시대.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왕비가 되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가서 네가 어쨌든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지금부터 기도해라,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에스더가 네 목숨만 지킬 생각하지 말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결단해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옵소서. 그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금식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남다른 자세.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다인임을 말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는 왕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어요. 왕 앞에
약속도 안 정하고 시간 약속도 안 하고 가면 죽어야 돼. 왕이 금호를 들어야 사는데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죽여요. 왜? 첩자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왕비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 앞에 서리이다. 왕 앞에 가서 말하리이다. 말하는데 그때는 아무나 못 온다니까 왕이 불러야지 오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오늘 가서 섭니다. 가서 서서 임금님 앞에 들어가자마자 임금님이 금호를 들어서 어찌 왔냐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였을까요? 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응답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왕 앞에 섰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임금님 잔치를 초대합니다. 왕 앞에 가서 들어서자마자 임금님, 저 모르드게 아니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일라 그래요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때를 쓰면은 임금이 볼 때 저 미친년이구나 이래. 임금님 하면서 안 갔다니까. 예쁘게 하고 가서 임금님 저희 집이 잔치에 오십시오. 오, 내가 가고 말고 자세 조급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왕이 잔치에 왔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왕을 와라 가라 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잔치에 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이 잔치하는데 잔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야, 나를 왜 불렀냐? 내가 나라에 대해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게. 말해봐라. 근데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오실 수 있겠습니까? 잔치에 한 번 더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오실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데리고 와주시오. 그리고 한 번 끝낸 게 아니요. 그렇게 해서요. 그 기간 동안에 왕이 이제 애가 터지니까 이 에스더가 왜 나를 이 잔치에다가 초대하는지 고민이 생긴 거라. 그 고민이 생기니까 어때요? 잠이 안 오니까 그 임금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겠어? 이제 책을 떠들러 본 거예요. 역사책을 떠들러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역사책을 떠들러 보는데 역사 기록에 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첩자가 해하려고 하는데 그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첩자를 미리 알고 파악하고 왕을 지킨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 어디에 가? 역사책에 가. 언제? 잠이 안 와서 펴봤는데. 왜 잠이 안 왔는데? 에스더가 또 한 번 더 오라고 또 한 번 더 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 일인가 싶어갖고 애가 터져갖고 잠이 안 와. 이 언제 준비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남다른 중심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올바르게 예배하고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임금이 하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하만은 이제 또 이 공주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려고 부른 줄 알고 그 자기 와이프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메 이제 당신이 승진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만 와이프가 막 어서 가라고 그날이 마지막 제삿날인 줄 모르고 그래 가가지고요. 왜 나를 불렀냐는 게 임금님께 이야기해요. 임금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유다인입니다. 이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 죽게 돼요. 어떻게 죽여?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음모와 계략을 꾸며서 몇 월 며칠에 다 죽을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성질이 화가 이 아수에로 왕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요. 갑자기 열이 받쳐 본 거예요. 밖에 바람 쐬러 잠깐 나갔어요.
바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해가지고 바람 쐬러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 바람 쐬러 나간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이 이 에스더의 다리를 잡고 용서해 주세요, 다리를 잡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임금님 그때 들어온 거라. 그 임금님이 볼 때 하만이 에스더 다리를 잡고 겁탈하고 에스더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준비됐을까요? 예. 여러분, 절대로 음모를 꾸미고 또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절대로 산산이 부수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준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결국에는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이 성숙한 남다른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렘넌트는 따라합시다. 복음 회복할 남은 자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회복할 남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회복할 남은 자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또 후대를 회복할 렘넌트 운동을 회복할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다. 이 정체성을 깨달은 렘넌트의 중심을 오늘도 가지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이 마음을 가진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쓰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쓰임받을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그대로 전부 성경 에스더서에 나와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를 회복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뭐냐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 멸족시키기 위해 하만이 만든 날인데 사실은 그 하만이 그 날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신 날이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 지키려고 해요? 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는 렘넌트가 되고 강단을 지키는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한번 전도자의 삶을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포럼할 때도 인턴십 반별로 할 때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실천하고 이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 감사한 거 꼭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 고백해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 관계되어 있는 사람, 부모님, 친척, 친구, 그리고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모든 동료들, 자, 모든 관계된 사람을 여러분 전도 대상으로 품고 기도하고 정리해 보기를 축복해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날마다 이 사람들과 이 일을 놓고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부터 해요. 기도. 그리고 친구하고 혹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 내가 미운 친구는 복음 안 전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관계 속에는 미운 친구, 안 미운 친구, 친한 친구가 다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진짜 미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할 친구 명단을 꼭 정리하고 그 친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요. 부모님을 놓고 작은 실천, 뭐부터? 기도부터. 그리고 일단 뭐 해줘야 되느냐? 친해지세요. 가까워지세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막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막
보고 도망가는 친구가 되면 누구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 있죠? 그 성경 구절 한번 꼭 읽어보고 찾아보는 센스를 가진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리할 줄 아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이제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좋아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구에게든지 엄마에게든지 아빠에게든지 아무도 내가 전하기가 어려우면 부끄러우면 거울을 보고라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복음 제시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요건 지금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요건 되어지는 렘넌트가 나올 때까지. 아멘. 자,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0.1%의 남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에 주역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의 렘넌트 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시대를 보고 역사를 두고 볼 때에 많은 렘넌트, 많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0.1%의 남은 자의 정체성과 성수감을 준비한 렘넌트들로 또 제자들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